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수업을, 우리 세 사람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지금 페이스북에 미리안 툴라다르 미렌드라님 오셨습니다. 네, 함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공부가, 우리 박철인 법부님, 히티카 법부님도 입장하셨고요. 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뵈고, 오늘 또 뵈고, 네. 어, 골든 브리지 금문교 배경은 여전하시고, 네. 자, 우리 이제, 뭐,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을 활용해서 상류다 니까야의 주요 상류다를 진도를 나가는 공부를 해보자. 사실 우리가 마찌마 니까야하고 안구따라 니까야는 관통법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부터 끝까지를 그러니까 마지막 니까야는 4년 걸려서 1번 경부터 마지막 152번 경까지를 완성을 했고요. 앙구타라 니까야는 워낙이 사실은 큰 니까야죠. 하나로 구성된 경들로부터 11로 구성된 법들까지, 그러니까 11의 모음까지 중에 지금 네세 모음을 그야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관통해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한 7, 8년 걸리는 공부불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온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상류다니까야는 이런 관통법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적용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관통이라는 이름을 붙이자 하면 1번 상류다부터 56번 상류다까지를 순서대로 꿰어 가야 할 텐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볼때 마찌마와 앙구따라 두 니까야가 꿰어져 가야 하는 필요성과는 다르게 상류타 니까야는 그러니까 니까야의 구성이 가지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원전으로 보면 상류단 니까야가 5권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1권은 사가다 왔고 이래서 주로 이제 개성을 담고 있는 경들, 비교적 많은 경들이 아주 좀 짤막한 요런 경들로 구성되어서 우리가 그냥 쭉 이 경들이 어떤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익혀가면 되는 이제 이런 경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제2권을 가면 12번 상류다가 니다나 상류다라고 해서 2년 상류다 이렇게 부르죠.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조건이란 말도 쓰고 원인이란 말도 쓰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조건이라고 번역하는 원어는 빠짜야 이렇게 되고 원인이라고 번역할 때는 해뚜라는 말을 쓰는데 어 때로 또 니다나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지요. 그래도 이런 원인과 조건 해뚜 빠짜야라는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연기, 12연기를 주제로 하는 경들을 모아가지고 니다나 삼렸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전체적 용례를 보면 니다나라는 단어는 아마도 해뚜와 빠짜나 원인과 조건을 함께 지시하는 용어가 아닐까 요 정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건데 어,
제2권에 하여간 중심되는 상류다가 니다나 상류다. 2년 상류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년 상류다가 뭐 제2권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많은 양을, 많은 경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나면 또 뭐 다 중요한 경들, 주제들이 많지만 그래도 좀 부수적인 주제고, 그 다음에 제3권으로 가면, 어, 칸다 성렸다라고 해서 이제 그 오온을 주제로 하는 경들이 22번 상류다로 나오고, 이어가지고 뭐 뒤따르는, 상류다들은 이제 좀 분량이 작고, 그 다음에 제4권을 가면, 어, 살라야따나 상류다, 육처 상류다라 그래서 35번 상류다가 뭐 육처 그대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법, 이 안이비설신의로 주제를 삼는 경들이 모아져 있는데, 역시 제4권의 뭐 절반 이상을 35번 상류다 하나가 차지하고, 나머지 44번 상류다까지는 뭐, 거기에 비하면 좀 비중이 작고,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5권을 보면, 음, 제5권은 이제 마하와코라고 해서 대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수행과 관련한 주제들, 그래서 뭐 우리 수행하면 무엇보다도 7가지 보리분법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갑지, 팔정도. 요런 수행의 중심을 구성하는 7가지 보리분법. 이 주제를 담고 있는 모든 경들이 제5권 대품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조금 보충되는 거로는 아누루따 상류따라든가, 또는 이제 아나빠나사티 입출신, 그러니까 호흡 수행과 관련한 상류따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가면 55번에서 예류 상류따가 있어요. 예류자와 관련한, 뭐 우리가 늘 말하지만 예류자가 1단계의 깨달음이다, 여실지견이다. 예류자를 성취하는 것이 부처님에 의해서는 첫 번째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여실지견, 예류자를 거치지 않고는 해탈지견, 아라한으로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예류와 관련한 주제를 굉장히 비중 크게 다뤄서 제5권에서는 이 수행과 관련한 주제 상류다 외에 55번에서 예류 상류다, 그리고 마지막 56번이 이제 진리 상류다 해서 사성제와 관련한 포괄적인 경들,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뭐 어찌 생각하면 상류다니까야도 한번 관통을 해보지 뭐 이래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설명드린 대로 모두 쉬운 6개의 주제별 상류다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공부가 바쁘잖아요. 바쁜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뭐 쉬운 6개의 상여따를 쭉 순서대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공부의 관점에서 좀 더 비중 큰 주제들을 먼저 공부하는 게 나을까? 이제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마찌마 니까야나 앙구따라 니까야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그런 방법 대신에 상류따 니까야는 음, 이렇게 비중 큰 주제들을 선별해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선택한 거죠. 뭐 그러면 이제 특히 또 이 아침 독송 시간, 뭐 요 한동안 우리 요번 순환 마치고 나면 그
상류다니까야를 또 시작부터 또 이렇게 아침에 경 하나씩을 공부하는 과정을 또 별개로 우리가 해나가고 있죠. 당분간 쉬고 있지만. 뭐, 그래서, 음, 이 시간 중요 주제를 공부하고, 다른 경들은 아침 독송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하나씩 진도를 나가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상류다니까야 공부에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사실은 또, 기가니까야도 공부를 해야 하는데, 뭐,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공부 과정으로는 디가니까야를 따로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뭐, 디가니까야는 그대로 공부의 과정에 필요한 만큼을 제가 번역해서 소개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뭐 몇 년의 시간이 더 지나면 사부니까야를 우리가 완역해서 더구나 우리가 번역하는 거는 의미가 좀 다르지요. 어, 대부분 공부 자리가 보면 니카야를 공부를 한다 해도 이 니카야를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느냐라고 하면 뭐 아비담마, 청정도론 또 여러 주석서 뭐 이런 후대의 교재들 부처님 이후에 우리 선배 스님들이 해석한 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니카야를 해석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뭐 어렵더라도 정말 2600년 이 부처님 가르침의 역사 이 가운데 정말로 돌출된 한 점을 우리가 차지하고서 어렵다 해도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풀어보겠다. 아비담마나 정정도론이나 이 후대의 교재들에 대해서 물론 뭐 때로 필요할 때는 뭐 주석서들을 우리가 좀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후대의 교재라는 시각으로 경을 해석하는 이런 접근은 하지 않는다. 오직 경으로 경을 해석한다. 이런 공부 방법을 택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정말로 불교 역사의 한 돌출된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으로 접근하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 자, 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오늘 상류단 니까야 공부의 시작에서 어, 관통이라는 방법 대신에 오늘 우리가 12번 상류다, 니다나 2년 상류다의 경들로부터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공부의 배경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화면에 보니 우리 김태경 부부님 입장하셨습니다. 뭐 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김태경 부부님 우리 지난번 이제 서울 토론회에서 함께 하셨는데 제가 인사를 나누지 못해서 아직 어느 분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요번 토요일 날짜 우리 서울 모임입니다. 안내 받으셨지요? 어, 뭐 형편 되시면 그 서울 모임에서 같이 뵈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공부 시작하는 말씀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바로 경을 공부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스님, 우리 뭐 인사 다 같이 하고 시작할까요? 인사생략하고 공부만 할까요? 글쎄요. 그래도 간단히 인사들 예, 하시죠? 예, 예. 이렇게. 예. 동양의 환희 스님입니다. 향운, 호가 향운이고, 본명이 환입니다. 그래서 향운이라고 부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스- 반갑습니다.
그 스님을 저희가 향운 스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환희 스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네요. 예, 그렇게 불러도 되고요. 또 향훈이라 부르는 게 좋습니다. 아, 향운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향운 스님 인사하셨고요. 자, 우리 다른 분도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햇빛스님께 불명을 아속가로 받았습니다. 아속가 박희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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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티카입니다. 네, 히티카 박철림 법부님 어서 오시고요. 자, 예, 김태경 법부님은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인사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일단 듣고는 계신 거죠. 그렇게 인사 대신하신 거로 하고요. 음, 네. 자, 이렇게 우리 인사 마치고 그럼 이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근데 스님, 이거 어차피 글이 작아서 우리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냥 아니, 잠깐만, 그래도요, 잠깐만. 저번에 키우는 거 네네, 말씀하시던데. 키우는 거를 배웠으니까, 음, 음, 조금 더 키워보시죠. 요 정도는 어떨까요? 저는 잘 보입니다. 네, 네, 요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2번째 상류다. 그러니까 상류다 니까야 제2권의 12번째 상류다입니다. 잠시만요. 네, 12번째 상류다 중에 첫 번째 경은 빠띠짜 사무 빠다 수땅 12번 상류다 1번 연기경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연기가 원어가 무엇냐라고 하면, 빠띠짜, 사무빠다. 빠띠짜라는 것은 이제 빠짜야의 한 문법적 형태이고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말이니까 조건연으로 번역을 했고, 사무빠다라는 말은 그대로 생겨나다, 일어나다 이런 말이어서 빠띠짜 사무빠다라는 말이 연기의 원어가 됩니다. 자, 경 읽어보면 우리말로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 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를 설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자, 요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경을 보면 크게 나눠 보면 이제 누가 부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받아서 부처님이 음, 대답하는 그렇게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많은 경들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자, 내가 이제부터 이런 주제에 설법을 하겠다. 그대들이 잘 듣고선 잘 사고해라. 나는 말하겠다. 요렇게 도입되는 경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음, 요게 이제 이건 보면 그러니까 빠띠자 사무 빠당 오 비카웨 대세사미 이러면 비구들이여 오 그대들에게 빠띠자 사무 빠당 연기를 대세사미 설할 것이다. 요건 이제 미래형이 돼서 설하겠다 하고 땅 수나다 하면 수나다가 듣다라는 말의 명령형이어서 땅 그것을 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사두깡 마나시 까로타 마나시 까로타라는 말은 요 마나시 까라라고 하면 이제 작의
그래서 의라는 마음의 작용 이렇게 되는데 그 동사형이 마나시 까로띠 해서 그러니까 의가 작용하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작의하다 또는 그 이제 번역이 좀 그래서 저는 요거를 사고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듣고 잘 생각하라, 듣고 잘 사유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생각하다라고 번역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 만냐띠 따로 있고 또 사유라고 하면 상까빠, 상까빠띠 뭐 요런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요 마나시 까로띠 그 명령형 까로타 요러면 이제 저는 요거를 생각하다, 사유하다와 다른 말로 찾다 보니까 잘 사고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거 부처님 어떤 주제를 설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라는 요 정형된 형태가 굉장히 많은 경들에서 나타나죠. 뭐 그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형식의 경도 있지만 이렇게 부처님이 당신 스스로 어떤 주제를 내가 이런 주제를 말할 테니까 잘 사고해봐. 이렇게 그 도입을 하는 경들의 형태. 네, 그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이제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 연기에 대해서는 우리 원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타모쩌 비카웨 빠띠짜 사무빠도 비구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아위짜 빠짜야 비카웨 상카라 상카라 빠짜야 윈냐낭 윈냐나 빠짜야 나마루팡 나마루빠 빠짜야 살라야 따낭 살라야 따나 빠짜야 팟서 팟사 빠짜야 웨다나 웨다나 빠짜야 딴하 따나 빠짜야 우파다낭 우파다나 빠짜야 바오 바와 빠짜야 자띠 자띠 빠짜야 자라 마라낭 소까 빠리데와 두까 도마나수 빠야사 삼바완띠 이와 메따사 깨왈라사 두카 칸다사 사무다요호띠 아양우짜띠 비카웨 빠띠짜 사무빠도 비구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우 내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비고들이여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자, 제가 이제 보면 뭐랄까요? 공부를 저도 이제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강묵 스님, 대림 스님께서 번역해 주신 책들, 또 한국빨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이 번역해 주신 책들, 이제 이런 책들, 번역본을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몇 년 그리 하다가, 어찌해서, 이 빨리 원전을 확보하게 됐어요. 그때는 사실은 이 빨리 원전이 인터넷에 이렇게 떠 있지를 않았어요. 어떤 후배 스님 한 분, 저 외국을 다니던 후배 스님 한 분이 디스켓을 하나 그러니까 CD를 한 장 주더라고요. 그 CD 안에 니카야가 들어있는 거예요. 육사결집본. 그래서 이제 처음 원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실은 뭐 빠일리오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 원어를 만났지요. 그래가지고 뭐, 뭐 이런 책들, 이런 뭐 빠일리 문법 이렇게 나오는 책들을 뭐 몇 권 좀 구해가지고 책을 넘겨가면서 그 문법적인 기본을 이제 익혀가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방법은 요거였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연기에 대해서 원전하고 우리가 번역한 것을 이제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단어를 맞출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용은 잘 몰라도 무엇이 연기인가라고 할 때, 아, 빠띠짜 사무빠도라는 것이 연기의 원어구나. 이거 알고. 그 다음에, 빠짜야라는 것이 조건이라는 말이고, 아위차라는 단어가 무명이구나. 상카라가 행이구나. 윈야나가 식이고, 나마루파가 명색이고, 살라야따나가 육일, 파사가 촉, 웨다나가 수, 따나가 애, 우파다나가 쉬, 바와가 유, 자띠가 생, 자라마라나니 노사, 소카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빠야사가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분의 절망. 아, 요런 연기를 구성하는, 이제는 우리가 요거를 연기된 법 12개라고 알죠. 연기가 있고 그 연기를 구성하는 연기된 법 12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데, 어, 그런 연기된 법 12개의 원어가 아위자, 무명, 상카라, 행, 위냐나, 식.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맞춰가면서 처음 그 원전으로 접근을 했던 그런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 원전하고 번역을 같이 읽어드린 이유는 뭐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이잖아요. 뭐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되는 가르침에도 삼법인과 연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연기 그 안에 연기된 법 12가지 이 정도는 우리말과 원어를 함께 알고 있어야겠다. 요런 이제 필요성 때문에 같이 읽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경은, 부처님께서 연기를 설하겠다. 빠띠자 사무빠다. 라고 하고는, 이렇게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노사까지, 뭐, 이렇게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를 말하고는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라고 해서 연기라는 말을 사실은 정의를 해줘요. 연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게 이제 후대로, 넘어오면, 연기라는 말을 이제, 그,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 뭐, 환멸연기, 아니지, 생멸연기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이 소멸하는 과정은 환멸연기, 이래서, 연기라는 말로 괴로움이 생겨나고 괴로움이 소멸하는 양쪽을 다 포괄해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거 우리가 구분해야겠더라고요. 연기라고 빠띠자 사무 빠더라는 이 단어가 직접 지시하는 것은 소멸의 과정은 일단 접어두고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노사, 수비고, 운해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 조건 관계만을
연기라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자, 요렇게 그 연기는 그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고 또 줄어들어 소멸하는 양쪽 측면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한 측면을 말한다. 라는 거 일단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소멸 쪽을 볼까요? 아위자야 뚜웨와 아세사 위라가 니로다 상카라 니로도 상카라 니로다 윈냐나 니로도 윈냐나 니로다 나마루파 니로도 나마루파 니로다 살라야따나 니로도 살라야따나니로다 파사니로도 파사니로다 웨다나니로도 웨다나니로다 딴하니로도 딴하니로다 우빠다나니로도 우빠다나니로다 바와니로도 바와니로다 자띠니로도 자띠니로다 자라마라낭 소까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니로짠띠 예와메따사 케왈라사 두카 칸다 사 니로도 호띠띠 이다마우쩌 바가와 아따마나 떼 비코 바가와또 바시땅 아비난둔띠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행들이 소멸할 때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할 때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할 때 유깁이 소멸하고 유깁이 소멸할 때 촉이 소멸하고 촉이 소멸할 때 수가 소멸하고 수가 소멸할 때 애가 소멸하고 애가 소멸할 때 취가 소멸하고 취가 소멸할 때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할 때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 고우 뇌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소멸한다라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네, 이렇게 이제 경이 완성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뭐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연기라는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해서 괴로움이 자라나는 어,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요게 사성제로 표현하면 고집성제죠. 요런 한쪽 방향 괴로움이 생겨나는 쪽만을 연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 연기는 이렇게 생겨나서 자라나는 측면에 이어가지고 어떻게 조건 관계를 소멸함으로써 이 괴로움이 소멸하느냐라는 고집을 짝을 이루어서 함께 설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이렇게 고집과 고멸을 쌍으로 함께 말하는 요런 구조를 그러니까 지시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몇 개의 경들에서 보면 부처님, 중에 의해서 설한 법, 요렇게. 뭐 중이라는 게 뭐 가운데 요런 의미보다는 뭐 삶의 중심을 꿰는 삶에 대한 사실을 꿰는 뭐 요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고집과 고멸을 쌍으로 함께 말할 때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요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 또는 뭐 연기에 대한 여리한 관찰 요렇게도 이제 나타나고 있죠. 어쨌든 첫 번째 경, 연기경에서는 이렇게 이 연기라는 가르침은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연기를 설하셨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연기를 설한다라는 말로 연기된 법 12가지로 구성되어서 고집,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요 한 측면을 연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 조건 관계들의 해소에 의한 고멸, 요런 고멸의 조건 관계를 함께 말할 때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요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뭐 기왕에 이제 우리가 이 연기를 보았으니까 잠깐만요. 자, 이 연기가 사실은 어, 굉장히 많은 경들이 바로 요 무엇이 연기이냐? 연기된 법 12가지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중생의 삶, 중생의 삶에 대한 설명을 연기로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냐? 라는 것을 어찌 보면 니카야의 절반이 연기를 설명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연기에서는 그냥 12가지 연기된 법으로 딱 설명하고 있지만 그 조건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 관계를 가지는 것이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니카야의 절반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가 하면 나머지 절반은 뭔가요? 바로 그 조건 관계를 어떻게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할까? 말하자면, 이 연기경이 말하는 전반부,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연기를 설명하는 것이 니카야의 절반. 이 경의 후반부, 그 고집의 조건 관계를 어떻게 해소해가지고 고멸을 실현할까? 요거 달리 말하면 뭐죠? 바로 고집의 조건 관계를 해소하는 그 방법이 팔정도잖아요. 수행이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차츰차츰 내 일상의 삶을 향상해서 궁극에는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렇게 괴로움을 생겨나 자라나게 하는 조건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팔정도가 제시되죠. 그러니까 팔정도의 실천이 사성제 중에 고멸도성제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니카야의 그 많은 경들 중에 절반은 연기,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 부처님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들이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그렇게 생겨나는 괴로움을 그 조건 관계를 어떻게 해소해가지고 고멸을 실현할 것이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냐. 요 영역의 경이 나머지 절반이다. 이제 요렇게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음, 그랬을 때 지금 연기경은 이렇게 짤막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 연기경의 틀 위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니카야를 구성하는 경들의 절반을 꿰어가지고 이 연기를 그림으로 그려냈죠. 그 그림으로 그리고는 이름을 붙이기를 삶의 메커니즘 이렇게 붙였죠. 자, 지금 화면에 삶의 메커니즘 나가고 있죠. 예, 그죠? 삶의 메커니즘 지금 예, 나가고 예, 있죠. 예. 자, 삶의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연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이 있다. 요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하나가 이거죠.
어, 중생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의 특성으로 말하자라고 하면 식이라는 이 마음이 몸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몸에 구속된 존재 상태. 그래서 몸과 함께 하는 삶에서 괴로움이 시작되는. 이제 이런 몸에 구속된 존재 상태가 중생이라고 불리는 나잖아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몸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요.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하기도 하고,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나의 삶이 구성되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후대의 교재들에 의지하지 않고 경을 직접 공부하는 이 노력의 결과로 찾아낸 정말 특별한 성과, 하나의 주제가 있죠.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하고 행위하는 그 순환적인 구조, 이렇게 삶이 설명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의 내면에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물론 마음이 몸에 구속된 게 나의 삶이기 때문에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어요. 살아있는 한. 마음이 몸을 떠났다 이러면 죽는 거거든. 그래서 떠날 수는 없는데 이제 작용의 측면에서 내 삶의 깊은 영역에는 몸이 참여하지 않고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있다. 마음 혼자 인식하고 마음 혼자 행위하는 그런 내적인 영역이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내적인 영역에서 이제 사성제가 말하는 고집성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라고 제시되는 가래가, 네, 방금 읽은 바에 의하면 딴하, 이렇게 되죠. 딴하. 가래라는 것이,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을 만드는 삶이 되고, 가래가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하는, 이런 괴로움을 직접 결정하는 원인이 가래인데, 요 가래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볼 때, 물론 이제 연기에서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라고 해서 수가 조건이 되어가지고 애가 가래가 생긴다. 라고 하는데, 사실 니카야를 꿰는 공부가 알려주는 하나의 발견.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겨나는 요 중간에 하나의 과정이 있더라. 수를 조건으로 몸이 참여하지 않는 인식과 행위의 마음 혼자의 작용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가래가 생겨나더라. 라고 가래가 생겨나는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경에서 보면, 이 가래가 생겨나는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행위가 출발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른 요 하나의 현상을 지시하는 단어가 위닦아.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위닦아라는 것이 조어적으로 위, 분리, 분별, 닦아. 닦아는 뭐지? 닦아는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생각이 떠오르는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하는 영역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요거를 위닦아 이렇게 부르니까 조어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가래가 생겨나는
마음이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해서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요 내적인 영역의 이름이 딱가구나. 요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위딱가는 딱가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요렇게 할 때 딱가라는 요 단어가 수를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생겨나는 그 중간의 과정,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이구나. 요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어,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뭐, 많은 학자분들이 이제, 경을 공부하잖아요. 그 경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가 이건 것 같아. 연기하니까 당연히 무명, 행들, 식, 명색, 유깁, 촉수 이래가지고 가는데 대부분 보면 식과 명색 그래서 뭐 유기부로 촉으로 이래 나가는 부분을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정확성은 일단 차치하고 그래도 그런데 뭐 요번 우리 윤회 토론회에서도 윤 교수님이 무명 행들 다음에 식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참 좀 어렵다 말씀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메커니즘 위에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토론을 좀 하고 그랬잖아요. 사실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사, 괴로움까지를 가는데 도대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그러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라는 이거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라는 요 출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라고 할 때, 바로 음,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는 이 연결관계를 아마도 경의 의도를 정확히 풀어낸 것이 이 삶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딱가 가래가 생겨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이 내적인 영역 그 안에서 번뇌로부터 출발해서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라고 하는 최초의 연기된 법이 생겨나죠. 요게 연기된 법이 무명으로부터 시작하지 모든 것의 출발이 무명이다 이래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명도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잖아요. 이제 우리 마침하니까야 9번 정견경에서는 직접적인 답을 주죠. 무명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번뇌를 조건으로 한다. 바로 딱가 안에서 상이 전도된 작용성으로 2차 인식에 참여하는 것을 번뇌 이러잖아요. 요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생겨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밝혀내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무명을 조건으로 이제 신행, 구행, 심행, 행들이 생겨나면 그 무명과 행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고 그 이후 과정을 순환해가지고 식으로부터 이제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시작하는 이제 요런 구조를 사실은 우리가 설명해내고 있죠. 요 메커니즘에 의해서 딱가 안에 1번 무명과 2번 행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가래를 만들어서 순환되어 가지고 지금 순간의 삶의 출발 자리에 식이 있고 명색이 있다.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어서 두 개가 함께 해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구성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런 부분은 뭐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지 않고는 참 설명될 수 없는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해석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테라와다에서 이 연기를, 12연기를 어떻게 해석하나요? 삼세 양중인과라고 해서, 어, 무명과 행까지는 전생에 속하고, 그래서 행들이라는 것은 전생의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식으로부터, 유까지가 금생이고, 그러면 그렇게 금생에서 유가 생겨나면 이제 생노사는 다음 생이다. 이래가지고 12, 그러니까 연기, 12개의 연기된 법들 안에서 1번, 2번은 전생에 속하고 3번부터 10번까지는 금생에 속하고 11번, 12번은 내생에 속하는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삼세 양중인과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지만,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딱가 내면에서 무명과 행들이 작용하는, 그래서 가래를 만드는, 순환해가지고 식으로 연결되는, 요런, 음, 요런 해석을 접근하지 못해서 그렇게 전통적인 삼세 양중인가가 어, 제시되어 있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번역이 어떻게 되나요? 자, 요 조금 밑으로 내려와 보면 초기불전연구원 번역이 있죠. 여기서 보면 비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인가? 비고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니, 시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행을, 행을 의도적 행위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삼세 양중인과의 관점에서 전생의 행위들.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어, 뭐, 우리가 이거 뭐 뒤에 더 공부를 하겠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행에 대해서 세 가지 행이 있다. 불교 교리 안에. 그죠? 형원 스님, 우리 불교 교리 안에서 행이라는 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는 지금 보는 연기, 12연기의 두 번째 지분이 행이고요. 그런가 하면, 오온에서 색, 수상, 행식해서 거기도 행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뭐니 해도 삼법인에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하는 여기에도 행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행이라는 상카라라는 하나의 단어가 연기와 오온과 삼법인이라는 불교의 근본을 이루는 세 가지 교리에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기존의 해석이 연기에서 나타나는 행과 오온에 속한 행을 같은 거로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요. 어, 우리가 이제 이어서 분석경을 보겠지만, 그 부처님이 중요 용어에 대해서 그 용어 정의를 해주는 경들이 분석경이잖아요. 그 분석경에서 보면, 이제 연기의 행은 정의가 되기를 신행, 구행, 심행으로 정의가 돼요. 그런데 오온의 행으로 가면 오온에서는 신행, 구행, 의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까야 상카랑 아비 상카론티 해가지고 뭐 신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신구의로 나오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니까야의 관통에 의한 해석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연기가 말하는 행들이라는 것은 몸과 말과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신구심이 생겨나는 조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연기의 행이다. 그런가 하면 오온의 행은 그렇게 생겨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이 오온의 행이다. 그러면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 있는 것, 유의적으로 생겨나 있는 것이 삼법인의 행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보았을 때, 전통적인 해석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행들을, 의도적 행위라고 본 거는 오온의 행으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딱가라는 개념이 발견되고, 삶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공부로 보면, 연기의 행은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말과 마음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느냐. 요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뭐 신행은 들숨날숨이다. 숨을 쉬어야 이게 내 몸이다. 위따까 위짜라가 구행이다. 생각이 떠올라줘야 말이 생겨난다. 그런가 하면 이제 상과 수, 심행은 상수다라고 할 때 바로 이 그림상에서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생겨나는 요게 심행이다. 찢다, 심이라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답이 심행이다. 네, 요거는 뭐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거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그 신행과 구행은 위치가 어디가 될까요? 아,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그 표시를 못하고 있는데, 어, 그 부분은 좀 애매해요. 스님, 요 부분은 우리 네,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답변 드리는 거로요.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들숨날숨이라는 거는 몸이 살아있다라는 뭐 그 하나의 현상 이래 되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마음이 몸에 구속되어 있는 출발점 요래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숨을 쉰다라는 것을 메커니즘상 어디에 표현해야 하는지를 저도 고민은 좀 했는데 아직까지 그 그림으로 표시는 못했고요. 구행도 마찬가지 뭐 위탁과 위자라가 있어야 말이 형성된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그 우리 뭐 의도경, 부미자경 이런 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오온의 행들을 말하면서 몸이 있을 때 신행을 짓는다. 몸의 행위를 한다. 말이 있을 때 말의 행위를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의 행위를 이래 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 그게 이제 여기 신업, 부업, 의업 이렇게 되는 요 행위의 영역이 되잖아요. 이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몸이 있어야 몸으로 행위하지 뭐. 말이 있어야 말로 행위하고 마음이 있어야 마음으로 행위하잖아요. 이렇게 그 몸과 말과 마음이 있을 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라고 직접 표현을 해줘서 위치를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행위 이전에 몸도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말도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마음도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때 이제 그 중에 마음의 형성, 심행의 자리는 뭐 이렇게 딱가 안에서 상수에 의해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신행과 구행은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 표시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더 연구해 보기로 하죠. 네, 네,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연기의 행과 오온의 행이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엇보다도 연기, 시비 연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뭐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이렇게 행들을 행위로 보는 번역 이런 해석은 경의 의도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뭐 요 정도로 그 아, 예, 요렇게 이제 연기경으로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첫 번째, 무명과 행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가 안에, 마음이 몸과 함께 하기 이전의 내적 영역에서 있다. 그리고 나면 그것이 순한, 쭉, 뭐, 식의 머금으로부터 명색의 참여로 해서 순환해가지고, 식과 명색, 지금 삶의 출발 자리에 놓이고 이제 다른 경들이 말하기를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뭐 식 없는 명색이 있을 수 없고 명색 없는 식이 있을 수 없다. 요 두 개를 더해서 부었다라는 단어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활성 존재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물론 이제 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 명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냐? 후대로 가면서 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서 연기가 부처님의 의도와 달라지는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우리 뒤에 좀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3번 식과 4번 명색이 어, 어떻게 무명에서 이어지는 행들로부터 연결되어 오느냐 하는 거, 그런 이제 순환적 구조로 대략 설명드린 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식과 명색에서 뭐 유기부로, 촉으로, 수, 에, 취, 그리고 유라는 이제 존재까지를 가지요. 음,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 재밌게 주목할 수 있는 게, 음, 3번씩 4번 명색이 5번 유깁, 6번 촉, 7번 수, 8번 애, 9번 취, 10번 유까지를 오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요게 반복적으로 순환을 하게 되죠. 순환하면서 계속 취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요런 연기된 식이라는 삶의 변화 요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몸이 무너지면 죽는다 하고 그렇게 몸이 무너져 죽으면 식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식이 몸이 무너지면 명색이 함께 버려지기 때문에 식 혼자 새로운 몸, 새로운 명색으로 옮겨가가지고 새로운 존재를 구성하는 거. 요거를 태어남이라고 한다. 라는 거고, 그렇게 태어나면 다시 식과 명색이라는 이 활성 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라고 해서, 이 몸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3번 식으로부터 10번 유까지 요 과정으로 순환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는 다음 생을 생과 노사. 요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구조로 보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 해석에서 삼세 양중인과라고 말할 때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3번씩에서 10번 유까지를 금생으로 보는 거는 타당하죠. 왜냐하면 11번부터는 다음 생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1번 무명과 2번 행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전생으로
수식으로 치부되어 가지고 연기된 법 12가지가 1, 2번은 전생이고 3번부터 10번은 금생이고 11번, 12번은 내생이다. 요렇게 삼세 양중인가로 푸는 것이 타당할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딱가를 해석해서 이제 그려내고 있지만 아니다. 무명과 행들은 전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식부터 유까지 이 순환되는 이 몸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몸과 함께하는 이 순환 구조로의 삶의 과정의 한 부분에 어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겨나는 요 과정에 몸이 참여하지 않는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내적인 영역이 있고 그 내적 영역에서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는 요런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다. 요 부분을 그려낸 것. 요게 차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뭐 독성집 통해 가지고 많이 공부하고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 도시경이라든가 이제 이런 경들에서는 십지연기를 말하잖아요. 연기의 출발을 무명과 행들 배제하고 식부터 출발해 가지고 노사까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그 의미를 만약에 1번, 2번이 전생이라면 1번, 2번을 배제하고 3번씩부터 금생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삶을 설명하는 것은 좀 우리가 의문표를 던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1, 2번이 딱가라는 내적 영역, 몸이 참여하지 않는 작용의 영역, 요렇게 해석이 되면 이제 중생의 삶이라는 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요? 마음이 몸에 구속된 요런 상태예요. 요렇게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존재 상태 위에서의 금생의 과정. 그러다가 몸이 무너지면 죽어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요렇게 십지연기가 그 설해진 의도를 드러내 줄 수 있거든요. 요런 점에서 볼 때, 뭐, 일단, 물론 기본적으로, 딱가가 이렇게 해석되었다라는 것은 뭐 정확하게 우리가 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타당성을 말하자라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식부터 노사까지 이어지는, 십지연기. 여기에서, 식부터 유까지는, 지금 몸과 함께하는 이번 생의 삶이고, 그 삶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 순환적으로 전개되다가 뭐 삶의 변화를 누적해 가면서 연기된 식이라는 이런 마음의 변화 과정 위에서 유지되다가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다음 생을 사는 이런 윤회하는 삶을 그대로 잘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다만 어떤 경우에 이 식이 몸에 구속되느냐 그 부분을 무명과 행들이라고 하는 이 딱가의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날 때 이 마음이 식이 몸에 구속된 중생으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 부분을 포함하면 12연기고 그 부분을 빼고 몸에 구속된 중생의 삶을 그대로 현상적으로 설명하면 십지연기고 이제 요렇게 이 연기경의 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어, 이제 뭐 우리가 다음 주 수업에서는 그 이제
분석경이죠. 이 12개의 연기된 법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 연기된 법 12가지의 조건관계로서 연기를 해석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뭐 세상에는 뭐 학자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연기를 해석해 주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연기를 해석하면서 단별론자가 되기도 하고, 이 연기를 해석하면서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음, 우리가 독송집에서도 독송집에서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파트로 음, 분석경들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 분석이라는 개념이 뭔가요? 부처님께서 전체적으로 법을 설하시는데 그 설하시는 법 가운데 정말로 이러한 용어들은 그대들이 임의로 생각하면 안 된다. 말하자면 뭐 이런 부분이죠.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이 깨달은 상태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야 하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공부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면 부처님이 아마 그 깨달음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한테 법을 설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스님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 짐승으로 살아가면 짐승 몸, 짐승의 뇌의 범위에 구속된 인식 능력밖에 못 갖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인간으로 태어나서 짐승보다는 훨씬 높은 인식 능력, 공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랬다 해도 인간들의 내가 가지는 인식의 범위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깨달음의 언어로 직접 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자라고 할 때, 법을 설하자라고 할 때, 음, 아무리 부처님이라고 해도 부처님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어, 우리가 소귀의 경을 읽으면, 우이독경이죠. 소귀의 경을 읽으면 소가 못 알아먹잖아요. 소가 못 알아먹는 것의 책임이 경을 읽어주는 나의 책임일까요? 경을 듣고도 그 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소의 책임일까요? 이제 이런 부분. 만약에 소의 인식 능력이 인간 정도의 인식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부처님이 소를 위해서 소의 언어로 법을 설해줬을지도 모르죠. 근데 인식 능력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야, 촉생이.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다. 그러면 인간만큼의 그래도 제법 높은 인식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깨달음의 언어로 직접 말해가지고는 우리가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정등각인 부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당신의 깨달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인간들을 그 깨달음을 재현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법을 설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법을 설해야 하는 거죠. 이런 한계가 어쩔 수 없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세간에서 인간들 가운데 서로 대화하며 쓰이는 언어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가 다 제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부처님, 일반적으로, 뭐, 불교가 어차피, 뭐,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삶의 이야기니까, 인간들이 사용하는 삶의 이야기, 그 삶을 나타내는 언어들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법을 설할 텐데, 이제 때때로, 그야말로 부처님 깨달음을 드러내야 하는, 깨달음으로 직접 이끌어야 하는, 이런 특별한 교리, 특별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세간적 의미를 적용해가지고는 깨달음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정확하게 깨달음을 드러낼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특별한 교리 용어들에 대해서 용어를 정의해주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위반가수당에서 분석경 이런 제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경이 우리 이제 독송집에도 이렇게 모아놨지만 어, 연기된 법 12가지에 대해서도 분석경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이 정의를 해줘요. 그 정의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이런 연기를 구성하는 12법들에 대해서는 이 단어만 가지고 말하면 세간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깨달음을 담아서 쓰는 데는 이런 의미로 쓴다. 라고, 이런 의미로만 이 가르침을 이해해라, 해석해라. 라고 정의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의 12법도 부처님이 분석경을 통해서 정의해주고 팔정도의 8법도 부처님이 정의해주고 5가지 기능이라는 것도 정의해주고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 분석경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어떤 커다란 주제를 어, 설명하는 가운데 커다란 주제가 설명되기 위해서는 용어가 정의돼야 하는 이런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상켜버린 경이나 집착의 양상경 이런 경들에서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엇냐라고 사실 색수상행식 오온이 오치온이 나니까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잖아요. 오온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없죠. 불교 교리에 나를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이 오온에 대해서도 부처님이 정의를 해준다고. 두 개의 경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냐, 어떤 성질을 가졌길래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정의해주는 이런 부처님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들의 언어로 법을 설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한계 위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주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간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세간의 의미로 적용해서 안 되는 요런 그야말로 불교 교리의 핵심이 되는 교리들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용어를 정의해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또 팔정도 이 부분은 수행 지도로서 그려내고 하는 데에서 정말 우리가 양보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부처님이 정의해준 용어에 대해서는 정의해준 대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세간에 뭐 많은 불교학자들이 뭐 연기에 대해서 또는 팔정도에 대해서 제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는 그래서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연기를 공부하면서 단멸론자가 되고 연기를 공부하면서 제각각 다른 해석들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바로 위반감,
분석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용어 정의에 확고함이 없어. 그러니까 때로 이 용어는 이게 불교 이전에 인도 사회에서 쓰이던 말이요. 인도 사회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였는지 알아? 이런 의미요. 하고 인도에서 이미 사용되던 의미를 적용해가지고 연기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도 그렇게 연기를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은 이런 의미로서 연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부처님과 다른 정의를 적용해가지고 연기를 해석하면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자, 오늘 우리 연기경을, 뭐 그냥 쉽게 읽고 가도 되지만, 그래도 뭐, 출발을 우리가 좀, 이 연기가 말하는 12개의 연기된 법에 의해서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져 있다. 라는 거 소개했고, 이렇게 메커니즘이 그려지는 데에서는 부처님의 용어 정의라는 이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그려질 수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소개했고요. 이제 다음 주 공부에서는 이제 두 번째 경이 12번 상류타 2번 경이 지금 말씀드린 분석경이에요. 그래서 12개의 연기된 법들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 그 정의가 메커니즘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서 그려내고 있는가 하는 그 공부를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 그러니까 수요일 상류다니까요 공부는 되도록 좀 그 속도를 빨리 가고 싶어요. 오늘은 뭐 이 출발해서 연기를 개념적으로 보아야 하니까 연기경 하나를 공부했지만, 뭐 특별히 그렇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들 말고는 되도록 뭐 좀 빠르게 읽어가서 그 진도를 좀 빼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어떤 상류다의 어떤 경이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요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그런 의도로 수요일 공부를 좀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뭐 오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어느새 뭐 시간이 9시 27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공부 저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음, 질문,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한국 빨리어 성전협회에서는 네, 행을 형성이라고 했거든요. 네, 네. 형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 이게 이제, 이거야 뭐 사실은 이제 전재성 박사님이 번역을 하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전재성 박사님은 요 상카라, 행이라는 단어를 다 형성이란 말로 번역을 예, 하거든요. 오온에서도 형성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예, 아니, 사실 이제 저도, 뭐, 우리도 아까 세 가지 행들을 말했잖아요. 예, 그러면 연기에서도 행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오온에서도, 예, 삼법인에서도 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그 세 가지 행이 제각각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있느냐, 요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 행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전재성 박사님은 우리가 행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형성이라고 번역을 하신 거니까 이제 형성이란 번역 위에서
세 가지 행에 대해서 우리처럼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전재성 박사님도 보면 전반적으로 그 초기불전연구원 강묵스님, 대림스님하고 번역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 번역의 커다란 시각은 뭐 아비담마, 청정도론, 주석서 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이제 담고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초기불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뭐 형성, 행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게 오온의 행과 같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에서 어 요거를 그러니까 12연기의 행을 오온의 행과 같이 써버린 그래서 전생의 행위 요렇게 본 거를 직접 이제 표현을 해주신 차이인데 아마 전재성 박사님도 그 같은 의미를 적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는 있어요. 예. 네. 자, 이제 뭐 저는 할 얘기를 다 했고요. 시간이 어느새 이제 마칠 시간인데 자, 보면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일 이 시간 공부는 줌을 통해서 하는 것을 이제 기본 중심에 두었죠. 아까 김태경 법부님 들어오셨다가 이제 나가셨고, 지금 김법영, 아빈여 법부님, 오늘 그 세미나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 하셨는데, 이제 늦게 입장을 하셨는데, 마이크는 꺼놓은 상태로 참석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그러면 저 스님, 법부님들 저기 오늘 공부 마무리, 네. 말씀, 인사하고 네. 마무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소가 법부님도 한 걸음 치고. 예, 그래야 하고요. 지금 보면 페이스북에 딴아물님, 다르샤나, 프리안타 디피님, 말리카 슈팽추아, 말리카 버부님은 며칠 전에도 우리 배웠죠? 리칸님, 그리고 뭐 시작부터 오셨던 이제, 밀리안 뭐님, 이래 함께,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유튜브에는 지금 뭐 두 분이 함께 계시는데, 안녕 버부님이 오셨군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했고, 평소에 이런 상을 내려놓고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사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요 말은 금강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금강경은 이 니카야에 속한 초기 경전이 아니죠. 대승경전이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상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 금강경은 원전이 빨리가 아니라 산스크리트잖아요. 대승경전. 그쪽에서 보면 이제 이 네 가지 상이라는 말이 원전에서는 산전야나 해서 그러니까 오온의 상으로 나오죠. 오온의 상으로 나오는데, 번역에서는 구마라 집스님은 서로 상자. 이거 사실은 우리 공부를 보면 니미따잖아요. 어, 니미따로 번역하고 있고 뒤에 현장 스님은 산야로 번역하고 있고 뭐 이런 정도 제가 압니다만은 어, 안영 고부님 죄송합니다. 그 금강경의 그 공부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공부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인사하고요. 자, 시작할 때 의식한 대로 다시 그냥 네. 제가 오늘은 첫날이라 아직까지 좀 익숙지 못하니까, 제가 어,
읽으면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은 뭐 외우시는 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찌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마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꾀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꾀다 냐띠 살로 히타 빠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마칩니다.